우리 성도들과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정말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간밤에 또 아침 일찍 그 단비가 내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웨슬리 해심 282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로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경건한 삶을 훈련했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을 이끌었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와 교수가 되어서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2년간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에 있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학교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거리에 나가서 또 사회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탄광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말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일평생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고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8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건 뭐냐? 내가 죽음으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평소에 아주 철저하게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자기의 경건 생활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일기를 써가고 또 일기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메모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서약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웨슬리 해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웨슬리가 남겼던 이 서약의 기도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약의 기도.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제게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제게 이루어 주소서. 저로 행하게 하시고 저로 고통받게 하소서. 저로 당신에게 매이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저를 구별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하여 저를 높이게 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저를 낮게 하소서. 저를 채우소서. 저를 비우소서. 저를 모든 것을 갖게 하소서.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하소서. 제가 진심으로 스스로 당신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합니다. 영화로우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시요 아들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당신은 저의 것이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면면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슬레가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감리교회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가서는 이 땅에 많은 메소디스트 크리스찬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요한에슬레의 후예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에슬레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제2의 웨슬레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 이방 땅으로까지 뻗어가면서 복음의 진원지, 복음의 센터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 사역의 중심이,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이태리 로마,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때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은 훨씬 능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안디옥의 인구가 50만이 되는 인구였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안양시 인구가 5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도시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도시를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신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포커스를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이 13장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그 포커스가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물론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배경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이 13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하나를 딱 집으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회복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너 명이 모여서 시작된 참으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갔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비아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식적인 호칭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온전했으면 이런 일컬음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나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가? 정말 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새롭게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짚으면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해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일꾼을 세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출신 성분이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신분이 높은 귀족도 있었고 평민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돌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계급 그리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신분과 차별을 넘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훌륭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좀 쳐다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신분과 차별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도 성도들을 만나면 고개를 들어요.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인사하는 것을 못 봐요. 심지어는 오해하는 권사님,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무개가 나를 무시하나 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차별이 얼마나 컸겠어요. 유대인, 이방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귀족 사람들, 평민, 노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이 땅의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비전을 중심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차별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노인네는 노인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 모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은 모두가 다 하나예요. 어른, 어린이, 남자, 여자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차별이 없어집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요. 분별이, 이렇게 차등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차별이 없는 교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문턱이 낮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성별된 곳이지만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곳, 누구도 교회에서 예외가 없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끼리끼리 놀면 안 돼요.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물론 교회 조직을 하다 보면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른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됐을 때 그런 차별, 그런 계급, 그런 신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세분화되어가는 세상이지만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크고 놀라운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제는 이방인의 땅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퍼져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센터가 되는,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초 기지가 된 것은 기도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된 그 선교의 열정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651년엔 영국의 청교도 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730년에는 독일에서 진젠돌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으로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1740년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조지 페필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요하네슬의 부흥운동,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미국에서는 D.L. 무디의 전도운동, 또 아주사에서 오순절 부흥운동, 한국 땅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70년대 한국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전도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봐도 바로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가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평신도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가 아닌 평신도를 파송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섬사람 이 바나바를 평신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머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평신도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 파송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착한 사람인가 싸나운 사람인가? 곤란해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시대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 인정을 받았어요. 비록 평신도지만 어디 갖다 놔도 신실한 사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신도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2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분이 높지 않아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지식이 출중하지 않아도 이 바나바처럼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나바는 낙향에서 고향에 묻혀있던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1년 만에 그 안디옥 이방 땅에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비록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첫 번째 전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으로 전도를 들어갑니다. 그 섬의 수도였던 살라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듣고자 할 때 거기에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박수무당이 나타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그가 총독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일종의 왕실에 거주하는 마술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의 수하에서 거짓 예언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권력과 신분에 상당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애를 씁니다. 바울은 이 박수무당의 공격이 바로 마귀의 장난이요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마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임을 깨닫고는 그 눈이 어둡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예수가 더 이상 장난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침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령님이 악한 자 마귀를 물리치고 사도들이 이 사도가 마술사를 제압하고 복음의 마술을 부리고 승리했던 적극적인 극적인 이 능력되기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마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곳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마귀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 속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 맨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과 숙명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 전쟁이 한복판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공격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전투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 무기를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어떻게 1년 동안 1년 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에 어떤 시스템을 더 갖춰놓으면 좀 좋겠습니까? 복지시설, 문화시설을 더 갖추면 되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예배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갈수록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내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이 반듯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웨슬레 회심주일, 요한웨슬레도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 바나바와 바울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예배가 되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